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찾으셨죠?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왕의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전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구절구절을 쪼개가지고 강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기억들이 별로 없으시죠?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라 이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강해가 다 끝날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로 잘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다루었던 학대의 문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은 설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보니까 4장에서 한 설교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억하냐, 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은 그때 다 자빠져 잤던 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떠올라야지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코엘렛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한탄했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학대가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학대가 편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간단한데 8절과 9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히브리어 원문은 문장의 뜻과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문으로 또 표현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뚫고 들어가 봐야 되니까 먼저 8절에 나오는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 가보아. 이 높은 자들, 가보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8절 말씀에 보면 감찰하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감찰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메르, 이 단어를 또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8절에 등장하는 높은 자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야 할 공직자, 권력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감찰하고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문맥에서 볼 때 이 감찰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시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보호한다는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점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팔레스타인 그 농경사회의 각 지방
관료들,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권력자들,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아래 직급의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는 그러한 제도 가운데서 더 높은 공직자가 아래 직급자를 잘 감시하고 관리해서 공의와 정의를 자기들이 사는 땅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직급자를 찍어 누르고 학대하고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뒤를 봐주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8절에 감찰하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쇼메르, 감찰하고의 뜻은 서로 뒤를 봐주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 먹는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8절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8절 말씀과 이어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9절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참조해 봤어요. 여러분 5장 9절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해서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도 이것과 좀 비슷한 논조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라에 왕이 있어서 땅을 붙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새번역과 공동 번역은 완전히 본문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고 오역했습니다. 본문의 흐름과 정서를 완전히 망치는 번역이에요. 지금 코엘렛은 공직자들의 정점에 있는 왕의 통치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5장 9절에서 코엘렛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인간이기에 먹어야 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왕은 백성들이 식량을 잘 생산해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 땅과 시스템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의역해서 한번 풀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왕의 통치 가운데 땅이 온전하게 경작되어진다면 땅은 모두를 위한 식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게 9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코엘렛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가 다 무너지는 이런 일상의 모습은 인간 세상, 특히 관료 체제가 만들어낸 국가 폭력이며, 이 모든 일은 국가 권력 내부에 존재하는 부패한 지도층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은 천년 만년 옛날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코엘렛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봐도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코엘렛은
여러분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듯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세상의 약자들을 해방시켜줄 그 어떤 정치 제도나 시스템도 없고, 있더라도 세상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코엘렛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의 공직자들, 내부 권력자들이 위계 질서를 만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천년만년 계속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치더라, 이 이야기를 코엘렛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무너져도 땅만은 모두에게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인데, 나라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땅의 기능마저 왜곡시키고 이 땅이 가진 원래의 역할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모든 것을 비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엘렛이 확인하는 세상의 모습은 부정한 권력 관계가 그 권력의 정점인 왕까지 퍼져 있고, 학대받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코엘렛이 바라본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제로 끝나버리면 아프더라도 그 현실을 우리가 수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침투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 현실을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여셔서 아모스 4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코엘렛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은 초목이 무성한 비옥한 땅이에요. 살찐 가축들이 바산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권력자와 부자들을 이 암소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대가로 분에 넘치는 풍요를 누리며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들은 팽팽한 피부와 풍만한 몸짓을 가졌을 거예요. 이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왕이나 권세가들, 종교 지도자들 뒤에 숨어 부정한 뒷거래를 저지르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이런 삶의 체제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1절이 살짝 언급하고 있잖아요. 1절에 하반부에 보면 나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주무르는 자는 누굽니까? 아내들입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악하다는 거.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남자분들 에브리바디 아멘?
여러분, 이 남자분들의 이 절규를 우리 자매님들 제발 좀 들으시라고요.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여 자기의 탐욕과 향락을 채우는 얼빠진 여자들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권력층이나 재벌가들은 늘 뒤에 숨어서 움직입니다. 자신들의 충직한 개를 언론과 정치권에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의 전면에는 그들을 내세우고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온갖 이득과 재미와 돈을 챙기고 살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과 사회 질서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과의 카르텔이 이미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법 위에서 법을 가지고 놉니다. 이런 모습을 아모스가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어그러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행태는 항상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면 갈고리에 사람을 꿰고 낚시바늘에 고기가 잡히듯 그들을 끌고 갈 것이라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성벽은 무너질 것이며 그 사이로 끌려나간 내동댕이 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짓밟아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님을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는 전혀 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자의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외치는 이런 메시지에 그들이 끔찍하겠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또 이게 문맥적인 흐름을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너무 내용이 은혜로워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거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신앙적인 최고의 헌신이며 신앙적 이상이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는 것.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베델을 사모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올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면서 죄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지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시궁창인 가난한 사람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단단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그 일이 쉽게 풀리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고 어디에 땅을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훨씬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시궁창인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현실을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성전에 가려면 돈과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델까지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이 이미 나온 것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11조하고 감사 헌금의 형식인 낙헌제인 수은제를 풍성하게 드리면 궁중 제사장들과 어그러진 선지자들이 그들의 헌신을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박수를 쳐줬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사인 저 마음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여 눈물과 탄식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타락한 카르텔의 종교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궁중 제사장의 입에서 무슨 말들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저 새끼들은 성전에 기어 올라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헌금도 안 하네. 저 따위로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생 위에 복을 주시겠나, 이런 말을 토해 놓았겠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런 식의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위한 제사, 이웃과의 나눔은 전혀 없는 제사,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압제를 기초하여 확보한 제물로 드리는 헌금과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헛짓을 계속하면 할수록 죄를 더하는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코엘렛의 심정이 바로 이 아모스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정의와 보호할 시스템도 사람도 없고, 관료들은 서로 협력하여 뒤를 봐주면서 서로의 이득을 챙기는 부조리한 세상, 약속으로 하사한 땅의 기능까지 다 짓밟아 버리는 세상과, 그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엘렛은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진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저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엘렛의 이 고발과 질문 앞에 우리 공동체가 답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코엘렛이 살았던 그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코엘렛의 마음과 생각을 현대판으로 가장 담백하게 또 코엘렛과 비슷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라면 저는 자크 엘룰을 꼽겠습니다. 엘룰이 그의 책 존재의 이유에서 이 단락 있잖아요. 타락한 권력,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자기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 내용이 코엘렛의 마음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정의나 저 세상의 정의를 바랄 것이 없다. 선의 승리를 위해 인간이 결속한다거나 헛된 인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싸운다거나 정당한 가치 체계를 확립한다거나 할 것이 없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에 대한 기준을 통해 세상의 헛됨에 또 다른 헛됨을 더 보태기만 할 뿐이다. 여러분, 굉장히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요? 그러나 이 목소리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엘룰은 우리가 힘을 다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세상의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세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른 공정과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헛짓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월스도 교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목소리도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실성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바람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사회 질서가 갖는 한계에 저항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상실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회 앞에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신자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삶의 현장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자칫 하나님은 제쳐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다가는 혼돈의 바닷속으로 교회도 빠져들어갑니다. 헛됨에 또 다른 헛됨을 더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NGO 단체와 비슷한 칼날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세상 정치 한가운데 뛰어들어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교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진심을 곡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은 분명히 나라와 민족,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 그 현장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순진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진심에 속아버렸잖아요. 복음이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외치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가 없는 세상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뜯어고치고 세상 걱정하기 전에 교회 안에 실제로 학대받는 자나 억울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이 그 권한이나 권력을 휘둘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문화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열받네.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갑이 돼야 돼요. 그들이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힘들다고 외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들의 아픔을 덮어야 된다고요.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목사님은 왜 우리는 안 챙기고 늘 저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목사님은 만나고 다니느냐,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의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교회가 진실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에 충실할 때 세상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야, 뭐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어? 뭐 저런 공동체가 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상 정치 권력에 기대거나 그 힘을 빌리거나 그들과 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하나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결국 여기도 잘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면서 결국은 능력 없고 힘 없고 한숨 쉬는 자들이 오면 올수록 상처받는, 학대받는, 정서적으로 짓눌리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잡거나 그들의 힘을 빌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풀리거나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쪼그라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침례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시죠? 다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시죠? 지금 뭐 앞에 여기 앉은 얼빠진 인간들이 김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분은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가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 비판이나 극단적 찬양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공은 너무 많아서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과도 많아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빌리 그레함의 사역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효과를 노린 대중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전기 작가인 이안 머레이 목사님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사역의 실패의 한 가지 주된 요인은 가시적인 효과와 성취를 위해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랜트 웨커가 저술한 빌리 그레함,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 이 선한 청지기 출판사에서 나온 이 빌리 그레함 평전을 읽으면서 빌리 그레함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빌리 그레함이 평생 동안 좋아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골프, 하나는 정치인. 닉슨, 아이젠하워, 케네디, 린드 존슨, 빌 클린턴 모두가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분들과 전부 다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과 함께 골프 치는 일을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골프를 열심히 한 것은 비판할 게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의 정점에 가서 그들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복음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빌리 그레함은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면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빌어 복음을 외치게 되면 복음은 반드시 왜곡되고 설탕이 발라지고 비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는 쉽게 타락합니다. 거룩한 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도 보면
이상하게도 미국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책이지만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나 교단이 희한하게도 가장 정치 권력과 밀착되어져 있고 권력 지향적임을 이 책이 밝히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권력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커니즘이 이래요.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설정해 놓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적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교단적 지향과 꿈들이 있는데 사실 기도 열심히 해보니까 이런 자신들의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자기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이 모양 저 모양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외쳤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세상 앞에 제시한 나름의 큰 포부와 비전이 있었잖아요. 또 그 비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사는 자신들에게 그런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 설교 시간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외친 대로 그런 삶의 현실이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이 타협해요. 현실적인 수단을 확보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정치 권력을 통해 이루어 놓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구라를 까는 겁니다. 이런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정치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손에 쥐기 위한 발걸음일 뿐이죠. 단호하게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망할 짓이고 순진한 짓이고 헛짓이고 허물을 재촉하는 짓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아닙니다. 코엘렛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상은 학대가 판을 치지만 위로할 사람이 없고 그런 시스템은 형태만 달라질 뿐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생생한 현실이고, 세상은 그런 열매와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불의로부터 구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권투 한 달 배우고 타이슨하고 한판 붙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정치나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이슈에 가장 앞자리에 서서 큰 목소리를 내고 지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그 현장에서 인기를 얻어서 영웅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발! 세상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 아니라고요. 코엘렛과 아모스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제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탓하거나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거는 테스형이 하는 거예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테스형 지금 죽고 없는데 테스형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공자형도 안 되고 맹자형도 안 돼요. 그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설쳤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진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가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면 잔머리 굴리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거나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꾸자고 저를 부추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자고 낮은담 교회 이름으로 뭘 하려고 설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한 사람의 신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사는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은 달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서럽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인, 담임 목사인 저부터 부사역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좀 찔립니다. 근데 사실 학대 당할 짓을 자꾸 해요. 짜증나게.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절대로 학대하거나 짓누르거나 제가 가진 권한으로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저와 함께 목회하는 동안 늘 웃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뒤통수 한 번만 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힘없는 노비와 자기 분깃이 없는 가난한 레위인과 함께 나누어야 할
축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옆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자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돌봄으로 잠시의 시간을 웃을 수 있고 숨을 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가정한 것들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니 인권이니 자유니, 여러분 헛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고 11조나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 집에 돈 잘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굳이 말씀 안 돼요. 김지은이라고 우리 딸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알뜰합니다. 장모님 와 계신데 오늘 우리 사람을 제가 디스하면 안 되죠. 세상에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알뜰하고 정 많고 착하고 영어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왜 아멘이 없습니까? 교인들 사랑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우리 집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나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제발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1년 만에 제법 이렇게 많이 모인 좀 이례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니까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와서 뭘 묻느냐? 목사님, 앞으로 예배당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우리도 예배당 지을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여러분이가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11조 가지고 지금 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의 권세가 쪼개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고 그 사람들 잠시라도 제발 숨을 쉬게 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교회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우면서도 삶이 어그러지고 깨진 사람들, 아무리 살아도 좋은 날이 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소름 끼칠 만큼 냉정하고 그런 문화나 시스템을 고착시켜서 천년만년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는 낮은 담 교회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문 닫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저는 문 닫아봐야 답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답지. 저는 포항으로 가면 또 이런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저를 잡으시라고, 여러분. 저를 잡으시려면
11조부터 똑바로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교회는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어요. 교회 안에 학대받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자가 넘쳐나고, 교회조차 세상을 닮아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 해먹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간이 부어가지고 막 외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하나님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적응하고 약삭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돈이 있는 거지, 뭔 돈이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응당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이 독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종국에는 무너뜨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이제 다 끝났는데, 1번, 나는 우리 목사님이 검소하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번,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찌질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여자 눈에 눈물도 많이 흘리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안정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2번 결정하셨죠? 여기서 이제 저와 같이 갈 사람과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사람이 이제 판가름 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8월 13일 날 돈이 많이 들어갈 걸 예상하고 절반을 지금 잘라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 잘 가, 당장 나가. 목사님이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나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 영광스러운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교회 안에 눈물 흘리고 학대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서러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찌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코일렛이 말하는 저 세상, 학대가 항상 일어나는 저 세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세상을 닮아 끊임없이 펼쳐 보일 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인데 왜 여기까지 세상을 닮아버렸냐, 이 고민, 그 고민에서 오는 탄식, 내가 몸담은 교회만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그 결단과 다짐들이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 심령 깊은 자리에 자리 잡히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학대받고 서럽고 우는 자들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그 물질들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고 침투하여 그들도 웃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 여기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이 낮은 담 교회 안에 잠시라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자리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에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학대가 판을 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여기 이곳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만은, 우리 낮은담 교회 안에서만은 가난한 자들이 웃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러운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짓밟히고 억울한 사연 때문에 울부짖는 일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낮은 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유혹을 받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우리 주님 계시는 천성의 문 앞에 서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